어느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남편을 아내가 깨웠습니다. 당신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남편이 말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자 아내가 왜 그러냐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몸이 너무 피곤하고, 둘째, 교회가 재미없고, 셋째, 가봤자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죠. 남편이 교회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둘째는 그래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가기 싫어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또 교회를 떠나갈까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진짜 목사도 교회를 가기 싫어할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2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과 영적인 교제와 기도에 전념하는 곳이 교회예요. 45절 46절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또한 집에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하며 식사하며 성찬도 나누었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이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47절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오늘 드림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소고치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찬양하는 그 모습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고, 초대교회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첫 교회는 세상에서도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와 또한 그 당시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고, 또한 어느덧 창립 9주년을 맞는 우리 우면창신 교회를 통해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교회와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 나와 맞는 교회, 나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교회를 주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할 뿐만 아니라 저도 그동안 한두 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7월 첫 주부터 제가 우면창신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하면서 섬기기로 했으니까 올 7월 이제 5일에 담임 목사 위임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날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저에게는 지난 6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처음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석진성 목사 네가 만족하고 너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때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처음 왔을 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창립 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이쁜 꽃도 있고 뭐 나갈 때 또 떡도 먹을 것이고 오늘도 만찬도 하게 될 것인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수정하고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였던 곳으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많이 찾고 있었던 한 유대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 이름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섞어서 만든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도 넣어버린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동쪽 40km 지점에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중에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정선에 있는 것처럼 그 기암 절벽들이 절경을 이룹니다. 그 절벽 사이로 아주 맑은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봤는데 정말 약수터에 온 느낌. 그런데 이곳에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지역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제 조각상을 세워서 그곳에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기암 절벽 안에 보면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당시 사람들이 관광지로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는 로마의 각종 신들을 숭배하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암 절벽에 가면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 여러 그 신들의 신상들이 조각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강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조각들과 그것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기암절벽과 아주 튼튼한 대리석과 같은 이 진정한 튼튼한 반석이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반석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신을 새겨놓고 숭배하는 거대한 돌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반석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반석이 무엇이고 또 그 반석 위에 세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면서 진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튼튼한 반석들과 바위들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돌산들 앞에서 그 반석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런 반석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딱 2번 등장하는데 복음서에서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전에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이게 우리 휴가 가나 보다. 그 유명한 관광지에 함께 가서 그곳에 앉더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교회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대신 그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구약의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성전은 당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일명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주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의 성전을 대신하는 한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성전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월요일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갈아엎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도 회당도 타락했고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그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오래 참음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했을 때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새로운 통로로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오순절 50일째가 되던 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앞으로 탄생하게 되고 시작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서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세워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창립 구준을 맡는 우리들, 아니 창립기념일과 상관없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주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과 그 유대의 모든 전통들을 다시 허물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나타내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애시당초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통해 온 세상이 어둠이 빛이 비춰지고 썩어가지 않은 곳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베이스,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는 게 베드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못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이름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석이라는 단어 페트라하고 이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도대체 뭘까? 눈에 보이는 기암절벽과 어마어마한 큰 돌산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절 그 18절 앞부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처럼 삐까번쩍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자꾸 건물 짓는 데만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죠. 건물이 나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거기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근거가 뭐 이 아래에 있는 든든한 어떤 반석이 기초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 베드로가 16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사실 세가족 교육 때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니까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 누구라 하느냐?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즉 어떤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 죽었던 그들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이제는 물어보고 싶은 말을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건 사람을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그 곧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 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반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당연히 무너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도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제가 주일 성경 강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아마 또 까먹으셨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주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설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처럼 엉뚱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로마 황제나 우상의 신들을 자신들의 반석으로 섬기고 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어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만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석은 다른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인생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 바람이 불지 않으면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바람 불면 자꾸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읽고 배우는 거죠. 올해 1년 성경 통독 일독 하기 위해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고 깨달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잘 알아요. 하여튼 빠삭합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우면장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은 이 교회를 위해 세울 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창신교회 85주년 기념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전 교회가 이전해서 올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어서 지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지성전이라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담당 목사입니다. 담당 목사를 6년 동안 하니까 이건 담임도 아닌 것이 담임인 척 해야 되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창신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에 기도하며 물질로 기도를 헌신하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와서 열심으로 헌신하시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서초구 우면동 지역에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교회가 전체로 이전하기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지성전이라는 교회를 세웠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9년이 흘러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 멤버로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10주년, 또 20주년, 30주년, 그러면 제가 은퇴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 사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 매 순간마다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은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아니면 미국식이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가 세트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주님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것부터 틀어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가 여러분 생각대로 다 돌아가겠습니까? 목회자 생각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나라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았겠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좋고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커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합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예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 교회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목회 개척을 하시고 43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43년 동안의 교회의 그 역사를 제가 잘 알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어떻게든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봤고, 저도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는 아니었지만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찢겨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는 그런 일을 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직접 발을 내딛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그 존재를 모르다가 지나가다가 이게 교회인가 하고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실 때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멈췄다가 오신 분들,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석진성 목사가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헌신해서 저도 열심히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으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완전한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바른 길로 이끌으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교회로 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기초 마지막이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서도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죠. 그 증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음부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종종 지옥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권세라는 이 필레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는 뭐 힘, 능력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뜻은 문이에요. 문, 도어, 문. 그러니까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열려서 죄악들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음부의 문들이 열리는 것과 그 권세들을 밟아 이기라고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분명히 하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2000년 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그 순간부터 사단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리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집어넣어줘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이미 패배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만 넣는 거예요. 걱정을 넣는 겁니다. 열등감을 넣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교회를 하지 않고 내 교회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창립 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면 창신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이해에 가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히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7월 5일이 되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위임을 하게 되니까 또 지금도 오늘 일부 예배도 창신동 다녀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 성도님들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듦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저라고 그러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바라보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니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함께 보자는 거죠.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저의 열심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 어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전보다 제가 바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기를 맞는 것이 나에게 뭔가를 방해가 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우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그래도 6년 가까이를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때 제가 사실 창신동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새롭게 저는 다시 지난 6년의 과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서포트와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늘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도 문이 있었어요? 지옥에도 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교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 있듯이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아름다운 천국의 보물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천국과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공동체와 기관이 있어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안 된다고 사단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 소홀히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립 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교회의 기초와 또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고백과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신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